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설교를 1부, 2부 두 번 연속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설교하는 제 말이 너무 빠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 이유가 되기도 한 그 설교의 양이 너무 많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품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보니 그렇게 되기는 했어요. 그래도 좀 무리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는 조금 짧게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또 약간 혼동스러우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서론은 성경 전체를 시대별로 한번 구분해 드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가 어디쯤에 속한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유념하시고 시대별로 한번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우선 창세기를 만나죠. 1장부터 시작해서 원 역사라고 해서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또 가인과 아벨, 바벨탑, 노아의 홍수 등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등등의 족장 시대가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거점으로 첫 시간 브엘세바를 살폈어요. 그 다음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도 분량이 꽤 되는데요, 그때의 거점이 시내산이었어요. 그 다음은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그 정복 시대로 우리는 헤렘 전쟁을 소개하면서 여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은 전쟁 후이니까 이제 정착해야죠. 그리고 부족 공동체들에 대한 이야기, 즉 사사 시대가 이어지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의 앞부분, 그때의 거점으로 우리가 실로를 택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가 기원전 한 10세기 BC 한 1000년경부터 이제 사울왕 이야기가 시작되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북이 나뉘어서 각각의 역사를 쓰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조금 더 있다가 멸망당합니다. 그 왕국 시대의 거점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보았습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아니 예루살렘 그러면 그 다음에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 전체를 예루살렘과 관련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 예루살렘은 이후에 10왕들에 의해서 인간 중심의 도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기를 겪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며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어간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남북으로 나라가 바뀌었을 때 오늘 우리의 시선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게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게로 옮겨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마리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 중앙에 있던 그 산지 있지 않습니까? 중앙 산지의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라 불러요. 그들의 정치적이고 혈통적인 특징 때문에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유대에서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까지 오갈 때 일부러 그 중간인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일부러 우회하는 길을 택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바벨론에게까지 끌려갔던 우리는 그 힘든 와중에도 우리들의 신앙과 또 혈통을 지켰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 때문이었죠. 동시에 사마리아 하면 그 중앙산지 한가운데, 좀 더 정확히는 세겜성 바로 옆에 세워진 도시를 의미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를 열었던 오므리 왕이 그 나라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새로 지은 새 도읍지였어요.
당연히 교통의 요지를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였던 이스라엘 골짜기도 있고요, 군사적 요청지인 무깃도도 있고요, 세겜과 예루살렘을 향하는 고대의 그 산길들이 다 겹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여러분 제법 익숙하시죠? 고대로부터 알려져 있던 국제교역로인 그 지중해 해변길이나 요단강 동편의 왕의대로, 킹스 하이웨이 모두 다 그 사마리아와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서는 정말 안성맞춤이었죠. 하지만 그런 지리적인 특징과 동시에 사마리아는 BC 8세기경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700년, 800년 정도가 되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인 어려움 하나를 그들의 존재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열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온 거죠. 따라해 주십시오. 사마리아 그 분열의 땅. 사마리아 그 분열의 땅.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성, 그리고 이어지는 솔로몬과 열왕들의 인간 중심성을 각각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은 인간 중심적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옛날 신명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목록들입니다. 예를 들면 금은보화 소유를 너무 많이 갖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가졌어요. 군마를 너무 많이 갖지 말라, 군사력이죠. 그것을 의지하게 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내를 너무 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아내를 너무 많이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들을 한 가지 두 가지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할 때까지는 그래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 그가 온 백성을 짓누르며 아주 힘겹게 했던 왕궁 공사라든지, 무겁게 징수했던 세금들이라든지, 백성들의 의무인 강제 노역이라든지 등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쉽지 않은 삶을 살게 했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솔로몬의 왕국은 화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이렇게 선두 그룹에 서서 이끌던 패권국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치적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문제가 불거집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유리한 일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좀 불공평한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조금씩 솔로몬의 정책들에 불만을 제기하죠. 드디어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리고 10지파의 대표자들이 그의 왕위 계승자였던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서 부탁합니다. 당신의 선왕이었던 솔로몬의 세금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오니 왕이시여, 우리의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시고 노역도 조금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미련하게도 르호보암은 그 의견을 묵살하고 나는 너희들을 더 무겁게 그리고 더 심하게 세금을 매기고 더 부역을 실시하겠다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그러니 이미 마음이 상해 있던 10개의 지파가 흥 하고 토라져서 결국 자기들끼리의 나라를 하나 세워버립니다. 그때 오래전에 저 밑에 애굽 땅에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그들의 왕이 되고 북왕국이 남왕국과 구별되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죠.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지금 그 나라를, 그 땅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나누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눕니다. 이유는 자명해요. 지난 시간 우리가 그 다윗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라의 주권자로서 또 통치자로서 그의 직책을 멜렉, 권력형 독재자인 왕이 아니라 나기드,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감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대대로 그 땅에, 그리고 그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통치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그러나 르호보암은 나기드가 아니라 멜렉의 길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남 유다, 북 이스라엘,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비슷하죠. 그래서 새롭게 문을 연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였던 느밧,
그리고 아들이었던 본인은 솔로몬 왕 시절에 여러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에브라임을 향해 가는 길에서 실롯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고 그를 통해 예언 하나를 듣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곰 등등 가나안의 신들을 우상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이후 북쪽의 10개 지파가 너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 청천지병락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앞으로 반역자가 될 거라는 뜻 아닌가?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FBI를 통해서 솔로몬 왕에게 보고되었고 결국 그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망명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솔로몬 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가 북쪽 10개 지파의 왕이 된 것이죠. 분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단순히 나라의 분열, 정치적인 분열만을 의미하잖아요. 대신에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 년간의 신앙생활에 큰 분열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저 앞에서 오래전에 그 실로에 있던 성소가 어떻게 노베 성소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막상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나서 보니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두 나라가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직도 한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절기만 되면 자꾸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절기도 지키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볼 때에는 고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남예루살렘을 오가며 신앙생활하면 결국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 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나를 죽이고 다시금 그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너무도 어리석은 일 하나를 벌입니다. 뭐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잊을만 하면 다시금 나오는 금송아지 형상을 그때 또다시 만들어요. 2개나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러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그냥 우리 북이스라엘의 영내에서 섬겨라. 그러면서 2군데의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세워놓습니다. 하나는 북쪽의 단, 그리고 중간에 남쪽에는 베델이 그것입니다. 백성들을 회유하네요. 야, 그 멀리까지 내려갈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는 제사장들도 임의로 뽑고요, 절기도 임의로 정하고 다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그게 좋은 거예요. 야, 좋다 좋아. 안 그래도 가스비 많이 들었었는데 뭘 그렇게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냐? 그냥 우리 가까운 동네 베델로 그냥 가까운 단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작전 성공. 하지만 결과는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적인 분열을 가져옵니다. 결국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2개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이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7번의 피비린내 나는 구테타로 인해서 19명의 왕들이 출현합니다. 그 중에 시므리라는 군인이 2번째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지만 그 또한 신하 장군이었던 오므리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새로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열리기 시작해요. 바로 그 어간에 여러분 이야기가 길었죠?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했던 본문이 그때 그 이야기예요. 우여곡절 끝에 북이스라엘 왕이 된 오므리가 즉위 7년째 되던 해에 세겜보다 약간 서쪽에 위치한 조금 높은 큰 산 하나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그 새로운 도시, 수도를 건축해요. 거기가 어디냐?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므리 왕은 자신의 새로운 수도인 사마리아에 국제적인 거주 공간을 만들고 혼합적이고 이질적인 도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 당시의 그 정세를 아셔야 돼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치, 경제, 주변 국가들 가운데 선두그룹에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그런 짬뽕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그 사마리아라는 도시는요 오므리 왕조 내내 서쪽에 있었던 그 지중해, 동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이 2가지 문화가 좋게 말하면 절묘하게 융합을 이루고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혼탁하게 섞인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므리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혔던 아합 왕입니다. 아버지 오므리 그리고 아들 아합, 정말 환상적인 악한 왕들의 조합이죠.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리더였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했고요, 또 동맹관계를 맺었고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해서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영적으로는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땅이 점점 더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페니키아죠.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페니키아의 바알 신앙과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만몬 신앙을 숭배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요. 특별히 여러분, 오므리 아들 이 아합이요, 바닷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엘리야 선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죠.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때 북왕국의 왕과 왕후가 아합과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아합은요,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 오므리가 세우기 시작했던 사마리아 도시를 완성하되 그곳에 황소상으로 만든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황소 형상은 전쟁의 신이자 풍요의 신을 상징하며 옛날부터 그 지역의 종교와 문화에 자주 등장하곤 하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황소의 형상이 바알의 형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풍요와 전쟁을 다스리는 신이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황소 형상의 이 바알에게 절하며 제사합니다. 자연히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분열의 상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죠. 성경은 맨 처음에 그 단과 베델에 이 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여로보암을 악한 왕으로 부르고 있고요,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이다 라고 평합니다. 아니, 성경의 저자들은 그 북이스라엘에 나온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두 다 악한 왕이었어요. 특별히 아합의 더 악했던 아내 이세벨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아실 거예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착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던 여인, 엘리야 선자를 죽이려고 하다 끝까지 추적해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의 왕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돈의 왕 이름이 뭐였냐면 옛 바알입니다. 그의 딸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아예 옛 바알이에요. 그러니 그 시돈과 두로, 거기도 이제 페니키아라고도 하고 베니게라고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그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정략 결혼이 많았으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시돈이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친한 나라가 됐으니까 북이스라엘과 또 그 바닷가에 있었던 시돈, 두로, 그들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문물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된 거죠. 당시 사마리아는 고대 도시로서는 엄청난 크기로 7,000명 이상이 상주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아합 왕은 이 도시를 계속해서 지어갈 때 그 페니키아 방식으로,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따르면 자기의 왕궁도 페니키아 방식으로 지어서 상하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그런 문화적인 영향뿐이 아니라 그 결과 일어나게 된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의 국제 정세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의 손아귀에 통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해변길을 땅에서 내려가고 있겠죠. 그때 당시의 두로, 즉 테베라는 작은 항구 도시를 여러분 말도 되지 않아요. 7개월 동안이나 정복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페니키아 지역의 힘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나라의 영향과 물물 교환 아래에 세워진 사마리아는 최신식의 문화, 세련된 문화를 보여주었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말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다. 그게 당시의 사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사마리아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사야는 그 사마리아에 조각한 신상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헛된 길로 인도했다라고 고발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했다라고 증언하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날에 사마리아의 그 황소, 즉 바알 신앙은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BC 8세기, BC 7세기거든요. 그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고 대척점을 세웠던 이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그의 이야기가, 특히 그의 아합과의 싸움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야는요, 양보가 없습니다. 직설적입니다. 아합 왕이요, 당신의 나라에 이러저러한 죄가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닥칠 것이고 결국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메시지였어요. 엘리야가 뭘 가장 크게 꾸짖었을까요? 단연코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 문제였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했던, 그래서 분열하게 했던 가장 악한 그 죄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부터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들은 사마리아에다가 가나안 베니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제단과 신전을 지었고 그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국교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분열이 보이십니까? 지리적으로 분열된 것은 둘째치고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다른 국교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떼어내어 완전히 다른 신을 쫓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3년만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대로 북이스라엘에 큰 가뭄과 흉년이 다가오죠. 저는 그 어간의 아합이 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을 인상 깊게 기억합니다. 아합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여러분, 기가 막히죠.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예요?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갈멜살 전투를 아시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엘리야 홀홀 단신.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였고 그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참수당합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거기서 망하지 않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일어나 도망하고, 우리 그 유명한 얘기합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사건, 그 아래에서 지쳐있다가 다시금 저 호렙산에까지 내려가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그가 회복되고 새로운 사명 앞에 섭니다. 그 다음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 그 다음 왕조 예후 이야기로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사마리아의 이야기. 자, 이번에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그 굵직굵직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쭉 살펴나가되 그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점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거점에 속해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작업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대한 것이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구약에만도 100번 그 지명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거점이에요. 사마리아 주변에 바로 위에는 아람 왕국이 있었고요, 또 동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요, 남서쪽에 애굽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호시탐탐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땅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 때는요, 위에 있던 아람 왕국의 베나닷 2세가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사마리아를 쳐들어오지만 산꼭대기 사마리아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베나닷의 공격은 실패하고 오히려 그의 아버지가 빼앗겼던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합이 죽자 베나닷이 또다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읍의 굶주림이 극에 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 그 성읍이 지켜줍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북이스라엘은 이번엔 더 강력한 동쪽의 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종 나오는 살마네셀, 사르곤, 디글랏 빌세셀 등등의 왕들이 아수르의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기원전 722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 그대로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때로 마침표를 찍게 돼요. 여러분, 당시 아수르의 정책을 몇 번 말씀드렸죠. 반역의 씨앗을 없애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제국의 이곳저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같은 이유로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결국 그 땅에는 이스라엘의 원주민들 그리고 밖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혼혈민족을 이루고 그들과 함께 들어온 이방 신들과 함께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가 성행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 사상은 그 지역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게 되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여호와 신앙은 퇴색되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가 바로 이 모든 분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년 동안 남왕국 유다는 계속 유지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의 포로기를 통과한 후에 지난 시간에 말씀 그대로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도 된다라는 칙령을 발표하여 수룹바벨을 위시하여 5만 명이란 유대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짓기 시작해요. 그때 지금 그 위에 머물러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한참 공사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갈등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 내려온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불러요. 우여곡절 끝에 그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끝까지 분열의 땅으로, 분열의 사람들로, 분열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흘러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아니 그 선지서들이 이 북왕국의 사마리아의 200년 시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설교의 두 번째 작업을 해보시죠.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분열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분열을 생각해 보시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등등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지만 그들 결국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이 원래 해치는 자임을 아시잖아요. 항상 분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죄악의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솔로몬의 불순종과 소유욕을 통해서 인간 중심성을 보이게 되고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나라의 분열이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만 책임이 있었던 건 아니죠. 더 직접적인 분열 이유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이 볼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예루살렘을 오가니까 그걸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종교행위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게 또 편하니까 그렇게 행합니다.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형상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어겨요. 왜요? 뭔가 보고 싶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마리아에서 배우는 교훈인데 같이 읽습니다. 우상 숭배는 신앙의 편리를 추구하는 마음에서부터 온다. 인간 편리와 인간 중심은 결국 분열을 몰고 온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로 이야기했죠. 그때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그 이스라엘에 분명히 성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다가 비슷한 것 하나를 더 만들어 놓습니다. 제사장의 옷인 에봇도 만들어 놓아요. 떠돌아다니던 레위 소년 하나도 집에 데려가 집안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신앙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자그마한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고 그것들을 그 제단에다 놓고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단지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억지로 빼앗았다는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우상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레위 소년까지 빼앗아 갑니다. 왜? 자기네도 자기네 집에 그렇게 해 놓으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성이요 편리함 추구입니다. 편하려고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정확히 그렇게 한 거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놓습니다. 왜요? 너희가 예루살렘에까지 내려갈 게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뭐가요? 그 금송아지가 말이에요. 편리함을 위해서 거짓을 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분열 이야기가 바로 이 편리함에서 기인한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서 내 손에 쥐고 있고 또 내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필요하면 내가 옮기는 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분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여전히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죠.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흔치 않은 케이스,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답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했고 아내에게 기분을 내며 말합니다. 여보, 생각지도 않은 쌍태 송아지가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한 놈은 내년 막내의 대학 입학금을 위해 키우고 또 한 놈은 우리 교회 건축원금을 위해서 키웁시다. 여러분, 아내가 기뻐하며 동의하죠.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니 너무 기쁘네요. 그런데 어느 놈을 우리의 걸로 하고 어느 놈을 하나님 것으로 할까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건 뭐 급한 게 아니니까 천천히 의논합시다. 며칠 후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인데 송아지 한 놈이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들어온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죠. 여보, 슬픈 소식이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인간 편리, 인간 중심이 결국 뭘 가져와요? 그 삶에 혼돈을 가져오고 결국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요즘도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3년 전에 실화입니다. 버지니아주의 샬롯츠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차별을 발견하는 이들, 반대하는 이들, 그들과 이제 충돌이 일어났는데 백인 우월주의자의 승용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서 여러 명이 죽고 다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있고 인터뷰가 있고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신나치주의자들과 KKK단,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에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창조했다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백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들은 이 땅을 백인들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백인들의 크리스천 공화국이 하나님의 미국 땅을 구별한 이유라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자신들을 크리스천 그룹이라 불러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백인들만을 지칭한대요. 심지어 자기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다른 컬러의 사람들을 번아웃 시키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들에게만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가 그거죠. 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아요. 그분 보러 나에게 맞추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보여준 문제였습니다. 일본의 한 사찰에 가면 거기 스님 모양으로 생긴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찰에 스님 숫자가 모자라서 생겨난 자동 로봇인데요, 사연인즉 그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스님을 만나서 부탁하기에는 자기 차례가 오지 않으니까 대신에 그 스님 로봇 자동 판매기 스님 자판기에다 돈을 넣고 자기 이름을 녹음해 놓으면 잠시 후에 그 로봇이 녹음되어 있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며 대신 기도를 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우습지만 실제로 그곳에는 그 로봇 스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줄 올 그 축복을 기대하며 거기다 돈을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을 대하고 또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간략히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신을 변화시켜서 내게로 끌고 와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편리함이죠. 인간 중심성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분열을 가져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대죠. 하나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했던 구약의 6번째 거점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분열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분열의 시작점에 있었던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속사정을 헤아려 보았어요. 양쪽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그만 하나님 신앙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땅에 상징하듯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나중심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어야지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바라보고 나를 그 하나님께로 맞춰야지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세속과 인간 중심성을 상징하는 사마리아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그 차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또는 반대로 아니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든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 분열의 땅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타산지석으로 삼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